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의 죄책을 느낍니다. 전혀 마음의 죄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릴 때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랠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바울조차 탄식을 했으니 우리 같은 쪼무레기야 탄식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마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복음 가족 신문에 새신자 코너가 있어서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구 김영순 성도님은 타종교 가정이었는데 노방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외면했지만 몸이 약한 성도님께 유병희 권사님이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도 덤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얻을 수 있으니 교회 나오라고 청했습니다. 김 성도님은 교회에 출석한 후 건강이 급속도로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와 밝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성도님은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책과 각종 신앙 서적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김 성도님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적 건강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참 좋더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마음에 평안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내 속 사람은 확신이 있고 기쁜데 내 육체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의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참말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거짓말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안 하고 원치 않는 미움은 잘 미워하고,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타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에 있는 악이 선과 싸워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데 그것을 행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끌려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예수 믿고 난 다음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늘 넘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박수미 자매님이라는 부인이 아들 오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6.25 사변 때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딸로 아들을 길렀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 이제 외롭지 않다. 매일같이 밤이면 애들 잠지 않고 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고. 그러던데 얼마간 있다가 제게 아주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요. 박수미 자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아니 여태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새벽 기도에서 철야 기도 주일 예배 꼭 나오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노방 장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싱싱하지도 않은데 싱싱한 물건이라고 하고 비싸게 받으면서 싸게 판다 이라고 남으면서도 나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라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매일같이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마음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이제는 잘 못해요. 더듬거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저히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없고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겠는데 애 둘이를 키우자니까 장사는 할 수 없고 장사자니까 거짓말 안 할 수 없으니 교회 가봤자 내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꼭 알맞습니다.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 나이 늙어 이제 장사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제 마지막 하직 인사하러 왔다고 내가 콱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지 그 사람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적은 어린 애기를 갓난 애기로부터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적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받아 놓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하나님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조금씩 하면서 장사하세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거짓말 좀 하면서 장사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안 괜찮은데 내가 특별히 연락을 해주니까 조금씩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저녁에는 꼭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이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더니만 나갔어요. 거짓말을 조금씩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자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장사할 수가 없거든. 점점 정직해졌는데 나중에 소문이 꽉 났어요. 박수미 씨 파는 물건은 다 진짜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해도 저 아주머니는 거짓말 안 한다. 참말이다. 그래 해가지고서 참말을 하니까 거짓말할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거짓말 안 해도 장사를 잘하고 살게 되니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이 되고 나중에는 권사까지 되었었습니다. 김순희 권사, 아직 내 마음속에 다 뚜렷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공부 다 잘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고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아들, 딸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글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욕심과 게으름, 권력 욕구와 성욕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마귀는 우울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에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구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용서받기는 무슨 죄의 용서를 받았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이렇게 짓니? 이 자형식이야, 거짓이야,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여 성도의 마음에 내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 마음에 육체 속에 있는 악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과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데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사실 행복하고 기뻐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의 삶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정욕과 탐욕으로 끌려다니니까 그와 싸워서 이기려니 상당한 투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점심을 먹고 여기 설교하러 오려고 하는데 우리 손녀딸 성현이가 내게 와서 할아버지, 왜 카톨릭과 신교가 뭐가 다릅니까? 방대한 질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자면 며칠이 걸릴 것인데 간단히 말을 해줘야 돼서 내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가톨릭과 신교가 다른 것은 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가톨릭은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를 보탠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교가 다른 것이다. 다른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가톨릭 믿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은 꼭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가톨릭을 믿으면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므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므로 신교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주를 믿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는 것처럼 가톨릭도 가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평하면 안 된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조해서 살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알기는 뭘 알았겠나. 내 설명도 옳지 못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건 은혜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보태지는 건 아닙니다. 행위가 보태진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자가 안 되는 이상, 천사가 안 되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낮 바울과 같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하고 돌아다닐 따름일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7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게 뭘 보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가치나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꿀 앉아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늘 하는 말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게 있어야지. 자꾸 그저 감사하다니까 뭐가 그저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요 북한에서 6.25를 맞아서 그 무서운 공산치하에서 벗어나서 구사일생으로 남한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자식들하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1.4 후퇴 때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병들지 않고 살아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또 서울에 와서도 지금 명동에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아침에 천막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저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지 내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난 영감도 다 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요사이에 가만히 살면 그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한 일은 없으니까 그저 공짜로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구원만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습니까? 내가 선물 갖다 주는데 돈 내놓으면 여러분 그 돈 받겠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그 공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그 결과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미리 구원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청이 분의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오직이란 말을 버려야 한다. 오직이란 말을 안 버리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해라. 또 오직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도 있지만은 교황의 말씀도 함께 지켜야 된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있어야 인간이 구원받는다. 오직이라는 말을 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사람은 잡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재판정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루터 역시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형장의 이슬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타협할 것을 권면하며 만류했습니다. 루터는 재판정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해 나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행위를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단에서 있는 조용기부터 먼저 낙제성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하고 귀한 구원을 값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룬 것입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버린다는데 뭐 우리가 보태고 뺄 것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일생의 죄와 벌을 대신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버렸는데 뭐 할 것이 있어요? 잔칫날에 딸내미가 늦게야 와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음식 다 만들어 놨는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고? 수명이 오자면 엄마가, 야 내가 다 만들어 놓았다. 네가 도울 것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방에 들어와 있어라. 아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고생해서 다 했으니 나를 보고 칭찬할 것이지 네가 회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빚을 영원히 전부 다 갚아버렸으니 갚을 빚이 없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은혜로 공짜로 영원히 용서를 받아버렸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은 한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전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구원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 한 것 때문에 내 어춤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았느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와요. 사흘 만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은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의로운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러므로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받은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 놓았는데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육체를 통해서 공개에 들어오는 마귀와 정욕과 싸우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구원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에 많이 이겨서 점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요, 자꾸 넘어지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걱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하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알면은 당당히 일어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9.9%까지 이긴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100% 이기는 사람은 아직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나 안 싸우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 사람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려 구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고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는 것이 실제로 몸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핥히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기를 낳아서 길러보셨죠? 응애 하고서 일어나서 뛰는 애기 봤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뛰는 애기 봤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기고 핥히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일어나 뛰려고 노력하는 어린애기는 얼마 전에 성장해서 일어나 뛰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하고 핥히고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발버둥을 치면은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고 내명년은 또 명년보다 나아지고 자꾸 우리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영광에 닮아가고 주님 모습대로 닮아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으로 악하고 죄된 생각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저항하지 않지만 산 사람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단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 깜박할 사이에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이러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나가겠노. 교회 나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또 화내고 신경질 지고 이게 무슨 신자냐. 신자입니다. 속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싸움을 하는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성령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예인스라는 농부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거대한 농장을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29년 미국 경제의 중추인 뉴욕의 월가로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은행의 이자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예인스는 높은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석유 탐사대가 예인스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 개발하여 퍼올린 석유가 8만 드람이 넘었었습니다. 예인스는 자신이 거대한 부자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농장에 밑에 8만 드람도 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 석유만 팔아도 평생 먹고 남으면 있고 거대한 부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농사에 빚이 져서 파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안 되니까 나는 저는 갈 수 없겠다, 난 낙심하고 말겠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과 싸우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아무리 우리 마음과 삶에서 육신과 성령의 격렬한 싸움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던 그 무장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해요. 허리를 다치면 노동도 못해요. 사무도 보이지 못해요.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가죽이 허리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정도의 군중이 따라오면 호함 칠 필요 없어요. 잔잔히 말해도 되는데, 군중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내 있는 대로 호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등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우울해져요. 그 밥을 많이 먹어야 배심으로 설교를 하지, 밥을 많이 안 먹으면 나중에 허리가 딱 배가죽에 붙어가지고 쓰러져요. 그걸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쪼였습니다. 몸 중심이 튼튼했으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해야지 말씀 밖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 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광대한 미 대륙의 기초를 일군 토마스 제퍼슨, 노예 해방으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세계 전파한 아브라함 링컨, 오늘날 미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융성하게 한 시어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이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을 허리띠로 삼았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링컨은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뛰어난 4사람의 대통령이 모두 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성경에 의해서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집안이 훌륭하지 못해도 성경을 허리에 감으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회방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쏘는 화살이나 찌르는 창 못 들어오게 위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흉배니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안 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따라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의롭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정의롭게 살겠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로운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가슴에 적이 쏘는 화살과 찌르는 창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 된 깁슨에게 어느 날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 말에 기자는 그 말이야 누구가 못하겠어요. 다 알지 않아요. 그 깁슨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부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한 소매치기가 평생을 소매치기로 감옥을 내집 들다가 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따라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세상을 떴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 눈을 떡 떠보니까 팔뚝시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 그 목사님 시계를 손에 쥐고서 죽었어요.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마지막 기도를 바르면서도 목사님 손에 팔에 있는 팔뚝시계를 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제약을 끊어버릴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될 뿐 인간이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단호하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몇 분 와서 문을 두들겨 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오지요. 마귀가 땡동 하면 문을 탁 열어주고 딩동 하면 탁 열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참 좋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평안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발은 신고 가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결과 성령 충만도 선물로 이미 십자가에 주신 것이고 치료와 건강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부활과 영생 천국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신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맨발 벗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걸으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부금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자갈밭도 다니고 가시밭도 마음대로 다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예배해 놨으므로 이 신발을 신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겠습니다. 적군이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질 때 그걸 막는 방패, 그것은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시험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어마어마한 방패는 없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도록 진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토인비 박사는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기적은 역사를 만들고 지각을 변동시킨다. 기적은 역사의 경로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하며 기적을 믿는 것이 인류에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격언에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이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 나는 기도 못해요. 설교, 나는 설교 못해요. 전도, 나는 전도 못해요. 마음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을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못해요 진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이거 마귀가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말했는데 할 수 있다. 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말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하라 하면 설교도 하게 되고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기도 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여 내가 강구한다 했으니 삼중 축복이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다가 나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온 세계를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기가 막히게 내 입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땀만 뻘뻘 나고 말씀이 잘 전개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뛰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었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다 몸에 무장을 하고 그래도 결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계시면 하나님도 잠잠하게 계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엉터리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더라고요. 내 경험해 보니까 속으로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들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응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순복음 가족신문에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대학 청년국의 황현철 집사님은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구역질이 나고 고열과 설사로 뼈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지만 고통이 심해서 사정점에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조치를 하고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 정도로 피로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 수치가 표준치를 넘었다며 의사는 A형 간염이 의심된다고 입원을 하라 했습니다. 입원 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을 얼음 주머니로 감싸야 할 정도로 열이 심했고 피부 가려움 정도로 황달을 보이면서 커피색 소변과 휘백색 대변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토가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물만 먹어도 구토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회진 시간도 아닌데 교수가 올라와서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 이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지시한 후에 그 부모님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오더니만 교회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7월 24일 금요일 카리스 선교회와 대성전 금요철야 예배에서 황 집사를 위하여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황 집사는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데다가 혈액 응고도 심했습니다. 교수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3명을 봤는데 2명은 죽고 1명은 간 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옮겨갔지만 그 소식을 알 수 없다며 부모님께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간 이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 집사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던 금요철야 이후부터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우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필요했는데 황 집사는 급격히 호전되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허락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데 의사도 따라오면서 오히려 의사가 감사하다고 자꾸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환자가 안 죽고 살아나가니까 고맙다고. 황 집사는 자신이 치사율이 높은 급성 간 부정증에 회복된 것을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 청년국 카리스 선교회 회장을 맡아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대적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싸울 무기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자로 모셨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정욕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성자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 이제 성자가 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바친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발을 디딜 때 그들의 막힌 담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굉장히 튼튼한 방위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는 큰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니 하나님께 드린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모든 생명을 도륙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 성 정복 후에 그 다음 성은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여리고보다도 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아이성쯤은 문제도 아니니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능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한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아이성에 보냈는데 이외로 아이성 백성들이 나와서 쳐서 36명이나 당장 그 자리에서 죽고 비탈로 내려 쫓겨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 본진에 들어와서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물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녁 해질 무렵까지 있다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다 아모리 사람에게 멸절당하게 하나이까? 이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여 왜 엎드리느냐, 일어나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내게 드린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아이성에서 패한 것이다.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처치하고 불로 살아라. 그 이튿날 아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곳에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했습니다. 유다지파에서 또 하나님이 한 부족을 택하고 또 부족 중에서 한 가게를 택하고 가게 중에서 한 족속을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무엇을 했느냐? 나에게 고백하라. 아간이란 사람이 몰래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 자기 장막에 숨겼는데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조사해보니 정말로 그 외투와 은과 금이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따라서 아간을 잡고 그 가족들을 다 잡고 짐승들 주사서 다 붙잡아서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고 돌로 쳐서서 다 죽이고 불로 태워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에 아이성이 쉽게 함락이 되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1485년 영국의 국왕 리처드 3세는 영국의 통치권이 달린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에 앞서 마부를 보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말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며칠 전 모든 말에게 새 편자를 박으라고 명령하셔서 준비한 편자를 다 써버렸습니다. 새 편자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서둘러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급히 새 편자를 만든 대제장이는 말굽이에 고정시키기 위한 못을 박기 시작했는데 한 개가 모자랐습니다. 못이 하나 모자랍니다. 잠깐이면 새 못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시간이 없으니 아무 것이나 그냥 박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장으로 나간 왕은 이제 적진으로 돌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허술하게 박혔던 말 편자가 떨어지면서 말은 꼬꾸라졌고 위에 타고 있던 국왕은 역시 바닥으로 뒹굴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곧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홀히 할 때 그것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전리품 가운데 사소한 몇 가지를 숨겼지만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그 가족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사소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눈 감고 나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는 도와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무엇이 바쳐진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째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창조의 날을 기념해서 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새끼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는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지킨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날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우리 것이 되어서 일하나 일회째는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도둑놈이 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사망의 세력, 저주가 따라오지 축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믿음과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 그날을 기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으로 하는데 주일 안식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안식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나지만 구약하에서 그렇게 하였고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하에서는 주일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 우리의 안식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안식인데 그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사도시대부터 예배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었고 사도행전 20장 10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린 날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순복음 가족신문에서 저는 기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선교회 소속 윤혜준 양이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수석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보니 윤혜준 양은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윤 양은 행실을 보겠다는 결심을 부모님께 말하고 새벽 예배로 작정을 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윤혜준 양은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다윗이 든 돌멩이와 같다. 다윗이 든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이 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 돌멩이이다. 이 말씀은 응답이라고 여기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윤혜준 양은 무엇보다도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캠 대학선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교구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고 나면 윤 양은 일주일간 공부하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났고 시험에 대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여 윤 양은 하루에 12번씩 합격하는 상상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도 공부가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은 일제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수석할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늘 상상하고 꿈꾸었습니다. 윤 양은 예배 시간에 꿈을 크게 가지라는 저희 설교에 도전받아 교육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주일 성수와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요 성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서 우리를 품에 품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데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을 등한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인 것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선물이라고 레위기 27장 30절로 말한 것입니다. 물질도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수입 중에 10분의 9는 우리 것이지만은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생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11조를 떼먹으면 떼먹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저주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도 실패하는 것은 저주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손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성경에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복받았구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그렇게 놀라운 감탄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높이 받던 아브라함은 많은 삶의 시련을 받았지만은 그는 가난하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파하고 조카 롯과 그 모든 식구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 318인을 거느리고 밤중에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 왕을 대파하고 잃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롯과 그 조카 롯과 백성들을 구하고 승리하여 보무탕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가나안 땅에 살렘 왕, 즉 평강의 왕, 부모도 후손도 기록되지 않은 족보가 하나인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이 얻은 바 10분의 1을 다 바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11조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손들에게 11조를 드리기를 철저히 교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판자촌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 된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먹고 동양하고 살면은 전도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말로만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처지에 있는데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나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습니다만 거부는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돈과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천당 가려면 바싹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야 천부여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새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부자는 저주고 하나님 모시고 축복받은 부귀는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조 서약을 보십시오.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교훈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나니라. 그러므로 11조는 우리 신앙과 사랑을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팔을 불고 다녀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인 빌리 그라함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의 하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11조조차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헌금은 11조 이외에 특별히 드리는 물질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사랑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직접 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는 떼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과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철저한 11조 생활로 복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부호 록펠러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공장에 다니면서 주급 1불 50전을 받았는데 그때 어머니께 11조 생활을 배워 시작함으로써 나중에는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치약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월리엄 콜게이트는 16살에 비누 공장을 만드는 꿈을 꾸고 뉴욕으로 가던 중 한 선장으로부터 11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을 만들어 거부가 된 크로웰, 아이보리 빈으로 유명한 아이보리, 맨소리담으로 이름이 난 하이드, 10만 불의 부채가 있으면서도 먼저 11조를 드렸던 크래프트, 기관차를 만들어 거부가 된 마티아스 볼드윈 등 세계적 거부들 대부분이 철저히 11조 생활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탐은 11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플라스틱 사업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자신은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사업가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주급 3불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월급의 15%, 그 다음에는 20%를 드렸고 25살부터는 수입의 절반을 드렸는데 45년 후 나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수백 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가 날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돈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되어서 주님을 찬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린 대가로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북부 신산 사람이 미국의 남부주에 가니까 노예시장에 가보았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을 시장에 와서 팝니다. 이빨을 들어보고 이거 이빨이 튼튼하다 그러고 팔도 힘이 있다 그러고 옷을 벗겨보고 건강하다 그러고 노예의 가치를 높이 불러서 노예를 파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한 노예 남자와 한 노예 여자가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막 팔렸는데 남편은 다른 데로 팔리고 여자는 다른 데로 팔려서 영원히 생이별하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새로 산 주인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북부 인사가 얼마면 이 두 노예를 팔겠냐고 자기가 산 곳에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성뜻 갑절을 주고서 그 노예를 사고 노예 문서를 가지고 시 밖으로 나와서 노예 문서를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가십시오. 그 두 노예가 북부 인사의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예 문서를 가지고 자유를 얻어 나갔다가도 곧장 잡혀서 또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은즉 우리 평생에 당신을 섬기겠으니 노예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부 인사는 그 두 분을 북부로 데려가서 평생을 형제같이 돌보아 주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 새 주인이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 앞에서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 떠나가면 마귀에게 도로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삼고 살 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니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마귀의 종으로 세상과 지옥의 사슬에 매여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삽니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술독을 만들어 놓고 꿀독을 만들어 놓고 온갖 세상의 더러움에 뒹굴어서 더럽게 하고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장할 때 못 쓸 것이면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면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인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바친 마음과 몸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우리가 창녀하고 합치면 이 몸이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다. 신전이 벨리알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이 흑암과 혼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쳐서 멸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은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므로 이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것은 온 세계가 엄청나게 음란의 세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몸으로 성령이 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노아 홍수에도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른 색을 쫓아 행하며 방탕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소속하고 호색하고 음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을 망가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지 않고 세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일인 것입니다. 테니스는 그의 작품 왕의 정문시에서 기사로서의 서약을 말했습니다. 기사는 삶을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왜 태어나는가?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좋은 좌우명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결하게, 신실하게, 올바르게 따르고 섬겨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적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으로 인해,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때문에,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로 말미암아, 로마의 영웅 안티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 의해 마음을 빼앗겨 결국 그 삶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처음에는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고, 인류 지혜의 모범이 됐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방 여인으로 인해 우상을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머니와 아내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망하는 것도 여인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으로 그의 생애에 실패를 거듭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음란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광명으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안 내리면 기도는 아무 힘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결심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덕질하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가는 길에 주여 도와주소서. 다음부터는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주일날 놀러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주일날을 덕질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1도 떼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고서 하나님이여 11조를 덕질하지 않은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태도는 결심을 따라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하고 방탕했으면 이제 음란하지 말아야지, 방탕하지 말아야지,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결심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부터 전도하고 살아야지. 전도하셔서 오 주여 전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주옵소서. 백날 그래봤자 그 기도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하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든지 쇠하든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건 없어도 나는 믿겠다고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면 교만하고 불경스럽고 또 도둑이 되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고 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놈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놈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 마음대로 취하면 도둑이 되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언제나 마음에 다짐할 것은 다짐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꼭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요 11주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같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승리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아간과 같이 되어서 조그마한 아이성에도 참패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성일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제물이요 우리 몸은 산 제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물물과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다 땅을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이고 대단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동리 밖에 있는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음식물을 사러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온몸을 치렁치렁 너울로 덮어쓴 채 물동이를 걸머쥐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 나오지 대낮에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물가에 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켜보면서 한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아니 이 우물은 굉장히 깊고 물들 두레박도 없는데 무엇으로 당신이 물을 길러내게 준단 말이요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요 그와 그 자식들과 짐승들이 이 우물에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연지시 바라보시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시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았어.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버리고 지금은 오다가다 만난 6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굉장히 사연이 깊은 여자입니다. 왜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종종 이 여자가 지나온 과거사를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이 여자의 사연을 추측해 본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이 상당히 미모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남존 여비의 상상이 팽창한 때라 남자가 여자를 5이 갈았다면 스토리가 안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5사람이나 갈았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인물이 좋고
재색이 겸비한 그러한 여자가 아니고는 남자를 마음대로 발로 차버리고 또 구하고 또 차버리고 또 구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면 좋아할 것인데 5명이나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여자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얻으면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제일 처음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 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며 호의호식하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을까. 남편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말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꿈을 품고 결혼을 해서 실제 살아보니 꿈하고는 다릅니다. 돈이 많은 남자가 돈을 많이 벌자니까 끊임없이 시간에 쫓겨서 언제 자기와 머리를 맞대고 가만히 오순도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모임에 나가고 점심에도 모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밤늦게 술이 취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돈이 많으니까 바람기가 있어서 소문들이 좋지 않게 나고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돈에 쫓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찾아가고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자니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노사 갈등도 있고 돈 달라고 오고 돈 받을 것은 못 받으니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사는 삶을 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삶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러한 무지갯빛 인생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래서 가만히 보니 아이고, 늙기 전에 이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서는 아무 희망이 없겠다. 나는 인생의 꿈꾸는 행복이 돈에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차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은 그의 저서 자서전에서 카리비안 섬에 있을 때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의 집으로 빌리 그라함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75세가 되는 그 노인이 식사 시간 내내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하면서 안 하더니 드디어 식사를 마치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 요트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알았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빌리 그라함 부부는 그 지역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75세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 앞으로 2파운드의 돈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섬에서 나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행복을 가져온다면 이 여자는 부자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행복계 계량학파의 에드 디너 교수는 2004년 포브스가 뽑은 미국 400대 부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의 행복지수는 동토의 땅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이나 케냐 사막의 유목민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스지의 연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행복을 주는 요인 중 돈은 14위로 애정이나 자유, 유머보다도 그 순위가 훨씬 아래였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논문은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긴장되어 있고 특별히 즐길 만한 행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을 위해 쏟는 시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든요.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도 환경도 돈벌이에 다 빼앗기고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인간관계로 시달리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일하기 위해 사는 삶일 뿐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은 부자와 살아서 결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가질 수 없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부자를 발로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정치가 하고 결혼하겠다. 신바람 나지 않느냐. 대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박수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 화려한 인생을 정치가로서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가에게 시집을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가에게 시집을 가고 난 다음 가만히 보니까 사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가란 공인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앞에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못 입어도 비평하고 잘 입어도 비평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비평하고 못난 집에 살아도 비평하고 그림거리조차도 비평의 대상이 됩니다. 요사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갖 비평이 다 올라옵니다. 아직 그거 보면 노이로제 그릴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민심인지 늘뛰는 여론조사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50%라고 지지한다더니 오늘 여론조사에 30%가 되고 대통령 출발 때 여론조사가 60%라더니 대통령 말기에는 10%도 안 되고 늘뛰는 민심에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이 끝이 없습니다. 정당으로 모였다가는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또 모이고 깨어지고 서로 비난 시기 모략 중상이 끝이 없습니다. 정치가의 아내로 살아보니까 아예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해서 왔는데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사자와 곰의 동굴에 들어와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가니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 아이고 부자도 소망이 없고 정치가도 행복을 갖다주지 못하니까 착하고 조용한 백면서생인 학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학자하고 결혼하면 점잖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잘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해주고 대화도 오순도순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또 학자를 꾀가지고서 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학자하고 결혼을 해서 얼마 안 살아보니까 이 학자는 자기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학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고 좀 이야기하자면 내일 강의할 원고 작성해야 되는데 왜 잔소리를 하느냐 시끄럽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늘 연구 논문 작성에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데 골몰합니다. 도대체 나하고 결혼을 했나 학문하고 결혼을 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하고 결혼하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학자가 타오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도 넉넉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변화되는 시절을 쫓아 사입을 옷도 충분히 사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식사 시간에 만져서 대화를 해보면 딴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자기는 학자이니까 학자 학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동리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의 눈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 부인이 대학 교수의 부인인데 유명한 한국의 생화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도저히 그 남편하고 살 수 없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신앙상담을 왔는데 왜냐하니까 자기 남편이 2층 집인데 집에 아래층에는 쥐를 기른답니다. 실험용 흰 쥐를 잘 기르는데 항상 자기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흰 쥐 밥 주었느냐 물 주었느냐
흰쥐 덜바 지었느냐. 자기는 흰쥐를 기르는 종으로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면 흰쥐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를 안 찾았기 때문에 흰쥐를 지하실로 다 치워버렸었어요. 흰쥐를 치워버리면은 자기를 찾을 줄 알고 흰쥐를 다 지하실로 치워버리고 난 다음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학교 갔다 오더니면 여보 그러거든요. 아이고 날 찾는구나. 이제는 쥐를 찾지 않고 나를 찾는구나. 아유 내 여기 있어요. 아니 오세요. 그러니까 흰쥐 어디에 두었어? 자기를 찾는 것이 자기를 사랑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쥐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다. 자기는 쥐보다 못하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쥐보다 못한 내 인생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남편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제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만 쥐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하고 살아보니까 자기와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야기를 해도 벽면을 두고 이야기하는 같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꿈도 이상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와 같이 사는 것은 자기로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도 포기하고 하루는 학자 보고 당신 길로 갔어요. 나는 당신하고 내 이상을 이룰 수 없으니 살 수 없어. 바이바이.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런 꿈을 꾸기를 이젠 도시 생활 진력이 난다. 부자도 정치가도 학자도 다 싫었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맑은 공기를 숨쉬고 아침에 종달새 울음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아침 이슬을 밟으면서 농토를 걸으며 토마토 심어서 토마토 먹고 감자 심어서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먹고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삶이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농촌 농부를 꿰가지고서 또 시집을 갔어요. 농부는 웬 떡이냐. 도시의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단 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는 별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달새가 울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니까 시골의 일꾼들에게 밥을 지어줘야지요. 그 다음에는 짐승들에게 소주 끓여줘야지요. 그리고 바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머리에 수건 쓰고 호미 들고 나가서 김 매야지요. 허리가 아프도록 김을 메고 낮에서는 또 점심상 차려야지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온 사지가 쑤시지요. 이건 뭐 종달새 소리 듣고 일어나고 아침 이슬 밟으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토마토 먹고 사과 먹고 그런 꿈은 다 산산조각으로 세워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도 수확하니까 신선하고 좋은 토마토는 먹으려니까 남편이 돈 될 거 먹지 말라고 썩어진 토마토만 먹으라 그러고 감자도 썩어진 감자만 삶아 먹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인 수고는 말할 필요 없거니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안 나오는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를 하게 되니 걱정 근심이 끝이 없고 몸이 거칠어져서 도시에서 올 때 언제 크림을 발랐는지 얼굴을 담으니 새카맣게 되고 손도 거칠어지고 손톱도 길던 것이 다 갈라지고 말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고구마 할머니 되고 말겠다. 내가 이 농부 아내로서 무슨 희망과 꿈이 있겠느냐. 하루 가만히 생각하다 에라 집어치워버려. 여보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당신은 농촌 여자하고 살아요. 바이바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제는 부자도 말고 정치인도 말고 학자도 말고 농부도 말고 파도 소리나 들으면서 나의 귀는 조개 껍질 파도 소리를 그리워하오. 철썩 파도 치는 소리 들으며 바다의 오존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모래바지를 걸으면서 벌떡벌떡하는 생선을 잡아와서 해쳐먹고 걱정 없이 사는 어부에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잘 골라서 어부에게 프로포즈하니까 어부가 웬 떡이냐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라 가는데 자기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파도 소리가 공포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 변화에 따라서 파도가 치면 남편 배가 침몰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기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에 파도만 넣으면 간이 철렁 들어 앉습니다. 조용하면 좋은데 파도 소리가 요란스러우면 배가 파손되지 않냐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또한 생선이 많이 잡힐지 안 잡힐지 늘 불안하고 그리고 물고기의 수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활에 염려가 많습니다.
또 남편이 잡은 벌떡벌떡 치는 생선을 회채 먹으려면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서 이거는 팔아야지 이런 걸 먹으면 되느냐, 잡아오다가 썩어서 눈알이 썩은 그 생선을 보고 이거나 먹으라 그럽니다.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이라고 저녁에 이부자리에 들어오는데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나서 곁에 데리고 잘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꿈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만 봐도 공포요, 바람 소리만 나도 공포가 들리고 언제 배가 파손될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와도 늘 마음에 불안하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를 에라 농부하고도 안 되는 것 같이 어부하고도 나는 인연이 없다. 어부 보고 당신 고기잡이 딸하고 시집에 결혼해서 사세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발로 차버렸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고기잡이의 부인이 되어니 하루에도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데 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다섯 남편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나 공허함으로 이제는 아무 이상도 꿈도 없이 오다가다만에 논팽이 하나 데리고서 그냥 사는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이상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문거리가 되므로 아침에 물 길러 나오면 동리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고 저녁에 물 길러 나오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는 대낮 쨍쨍 햇빛이 비치는 그때야 물동이를 메고서 물 길러 나오는 여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환경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부자에게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정치가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학자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농부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어부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는데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결코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고 환경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 우물물을 5번 갈아 마셨습니다. 부잣집 우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 우물 마시고 학자의 우물 마시고 농부의 우물 마시고 어부의 우물 마시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아무리 깊은 우물의 물이라도 세상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남편을 거느리고 대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큰 행운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3대 절망에 처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처해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모두 다 양심이 있으므로 죄책을 느낍니다. 살아갈수록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한 죄책,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잘못한 죄책, 자식들에게 잘못한 죄책, 이웃도 하고 잘못 살한 죄책, 살아가면 마음속에 죄책과 정죄의식만이 쌓이고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 죄책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책과 정죄의 절망을 가슴에 앓고 삽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속에 흐득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아무 학문이 없는 농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서 인생이 무엇인가, 일하다가 죽어서 북망상천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이 생활이 반복하는 가운데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와 무의미. 사람은 이 세상에 풍요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무와 무의미가 그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온 천하를 다 휘어잡겠다고 큰소리하던 정치인들도 다 떠나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고, 천하를 호령하던 경제인들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지금 물을 향해서 줄다람 철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고동소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무엇 하나 그려내놓을 것이 없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우리는 흑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일장 춘몽지추요, 거품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죽음과 무의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매 토요일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왼편에 저 산 위에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도 계시고, 그곳에 작년까지만도 살아계시던 우리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그곳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 줄줄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볼 때 내 머릿속에 그들이 살아서 저와 함께 웃고 박수치고 울고 신앙상담하고 찬양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를 보아도 잘았냐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환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추억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죽음은 물로써 그들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죽어서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란 너무나 비참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저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그뿐이지만은, 인간은 죽고 난 다음 무엇이 있을까, 저 건너편을 생각하면서 죽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 90편 4절 5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만 삶의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슴 속에 텅 빈 절망의 공간을 안고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을 안고서 사람들은 환경의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 부귀영화 공명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출세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데,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그를 통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 시인은 말하기를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산을 넘어가니 또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 하더라.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아무리 산을 넘고 들을 달리고 겨울을 건너도 행복은 저 많이 멀리 있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7년 하워드 휴즈와 폴 게티라는 미국의 대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억만장자였지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기 위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강이 나빠지자 그 주변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 모든 사람을 불신하여 강박방정에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독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 혼자 요리사를 불러다 놓고 닭 주스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그는 죽었을 때 그의 머리털은 정강이까지 길게 내렸습니다. 손톱은 매 발톱과 같았습니다. 정신이 이상이 걸려 죽은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모르다 재산만 타면서 아기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석유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폴 게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 결혼해서 5번 이혼했습니다. 그가 런던에 있을 때 신문 기자가 폴 게티에게 와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뻐럭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 돈 있다고 행복하다? 호함을 쳤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장남은 화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풍부해도 삶의 행복을 포기한 삶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흐지기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으로 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공백인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를 지씹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물물과 생명수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출신은 모두 다 우물물입니다. 그 물은 자꾸 우물물을 바꾸어가면서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밖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는 언제나 목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권력이 있어도 목마르고 지위나 명예가 있어도 목마르고 부귀와 영화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바꾸어쳐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지나 그것은 터진 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인 것입니다. 모두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대통령 자리도 터진 웅덩이고 장관 자리도 터진 우물이고 재벌의 자리도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는 다 터진 우물이요 다 물이 줄줄 새어버리고 나중에는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무맹랑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에 먹은들 깨면 무엇입니까? 꿈에 물을 마신들 목마름이 가시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속에서 찾는 행복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 됩니다. 밖에서 찾는 행복은 다 터진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찾는 행복은 예수님을 속으로 모셔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느니 하나님은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는 그거 몰라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거 알려줄 것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이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은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자마자 그렇게 갈급하던 마음속에 생명수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너울도 던져 벗어버리고 미친 사람같이 천방지축으로 뛰어서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가서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 들으십시오.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우물가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허무맹랑하고 마음에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고 난 다음 마음에 만족하고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되어서 외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변화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에게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며 이 생명수를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의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치료와 건강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생명수를 마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생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왕같은 제사장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거룩한 나라의 생명수가 넘쳐나고 소유된 백성이란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이제 세상의 음물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은 영원토록 솟아내는 샘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밥이 그늘 같으리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복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리 빛이 찬란해 보여도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속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청문회의 꿈을 품고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남편을 5번이나 우물물을 5번이나 갈아 마셨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말자 그 영혼 속에 만족과 행복과 생수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 생애 속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있어야 돈도 효과를 발생하고 예수 있어야 권력도 효과가 있으며 예수 있어야 학문도 가치가 있으며 예수 있고 농사 지으며 예수 있고 물고기 잡으며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은 부귀와 영화와 공명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하나도 행복을 그 속에 애워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사람들은 헛되이 분유하며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하여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꾸어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진실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